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다.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걸 느끼지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바울 사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은 자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주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구원을 얻었다는 이 단어는 완료시사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구원에 관해서 선포를 하고 있지만 같은 바울 사도가 동시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이 표현은 노예적인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하고 건전한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하고 건전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가 서로 모순된 표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에베소서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벽한 구원을 받았지만 완벽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는 과정, 거룩한 복종과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으로 계속되는 것, 이것이 동시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 즉각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즉각성과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을 빌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말씀. 근데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그 기독교의 한 종파를 보죠. 잘못된 종파. 이단 종파. 구원파라는 이 이단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에 순간적으로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원은 즉각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이 유다서를 기록한 동기 그리고 이 유다서의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3절 4절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적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성경적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싸움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더니. 자, 이렇게 유다가 우리가 일방으로 얻은 구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일방으로 얻은 구원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유다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면 그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만의 영적인 엘리트 의식, 자기들만의 영적인 엘리트 의식, 이게 이단자들의 거의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최근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심각하게 등장한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죠. 이 구원파 때문에 신천지가 숨겨지지 않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신천지라는 이단도 아주 자기들만 특수 집단이에요. 자기들만의 어떤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14만 4천 그 숫자,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숫자를 가지고 자기들이 바로 그 특별한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숫자에 못 드는 지옥 갈 백성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1세기 공동체 당시에도 영지주의라는 아주 큰 이단이 있었죠. 초대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던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인데, 이들도 그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아. 우리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다는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인종이나 어떤 사회계층이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우리의 소유가 있느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말씀. 여러분, 구원받은 게 여러분의 특별한 남들하고 다른 게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내가 얼굴이 남들보다 좀 잘생겨서, 특별히 나는 뭔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야. 일반으로 얻는 구원.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자기들만의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결국 4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런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영적인 특별한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구원받거든요. 그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영적 엘리트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4절에 훑어보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완전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반적인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 3절. 이 구원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이걸 믿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 유다서를 기록할 때 그걸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세기 공동체의 거짓 이단들의 등장, 이 거짓 이단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고 하는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너에게 권해진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해놨어요. 유다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쫙 써서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짓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단번에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려고 내가 편지를 권해야 필요가 있다. 이걸 느꼈다. 이 3절이 맞습니다.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은 믿음의 도의 불변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시간이 흐르는데 다른 것이다. 이게 아니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의 불변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 복음의 영원성.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을 부인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이 이미와 아직을 부인하는 표현이 아니라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단번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받았고 아직 이거하고 다른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복음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유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단번에 구원의 행위에 대한 메시지다.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의 변함이 없는 핵심은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 이단들의 특징은 아주 교묘하게 뭔가를 덧붙여.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뭔가를 덧붙여. 예를 들어서 구원파 역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파의 질문이 뭐예요?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언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날짜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야지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파 중에 이요한 파예요. 여러분, 권신찬만 하면 안 되고, 권신찬하고 이렇게 유병원이 같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요한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버스에 많이 붙어있는 박옥순이다. 구원파예요. 근데 이 구원파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받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인간이 해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인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믿어줬잖아. 여러분, 그 믿음도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다른 것을 첨가하는 그게 바로 이단의 특징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번에라는 표현은 내용의 변화가 없이 일어났습니다. 성도에게 내용의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영원한 믿음의 도, 변함이 없는 믿음의 도, 이것을 위해서
이런 필요를 유다가 힘써 싸우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싸운다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운동 경기 가운데 격렬한 그 싸움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싸움이라는 아주 격렬한 싸움하는 그때 주로 레슬링 같은 경우서 막 힘싸움하는 이런 거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싸운다는 이 단어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요. 쉬운 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단자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타협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뭔가를 더하거나 뺨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싸움은 지속적인 싸움을 보여주는 그런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되 믿음의 도를 굳게 잡고 힘써 싸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힘써 싸우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싸움의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끝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편별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감탄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님 주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유다가 이런 몇 가지 표현을 써요. 먼저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 인생 몰래 살던 들어온 사람 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이단들이 침투에 들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서 우리 같은 부류라고 이렇게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너희도 예수 믿는 사람 아주 비슷한 것을 말하면서 슬금슬금 때로는 그들이 전하는 말이 아주 귀에 솔직하게 들어요. 와, 이거 특별한 것 같아. 새로운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는데 신앙을 무너뜨려요. 어느 사이에 신앙을 무너뜨려요. 가만히 들어요. 유다는 1세기 공동체의 큰 무리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렇게 스며시 교회를 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단들이 별로 이렇게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줄 알아요. 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부류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이들을 가르쳐서 이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유다는 형벌을 받을 자들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벌을 받을 자들. 이미 형벌의 대상으로 공포된 자들이다. 이런 말씀. 이미 이들은 형벌의 대상으로 공포된 자들이다. 유다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그 형벌의 시행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혹은 이단자들이 세상에 아주 성공적이든지 이것과 관계없이 그들은 이미 형벌을 받기로 공포된 자들이다. 때로는 여러분 그 이단자들의 행하는 아주 악행을 보면서 왜 형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막 신천지론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저 신천지 그대로 내버려 주실까? 이만희가 죽을 듯 하니 안 죽잖아요. 그때 죽는 줄 알았거든요.
형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은 사실 이단자들이 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숫자적으로도 엄청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한 전화가 막 이러면 더 많이 몰려가요. 참 묘합니다. 제 생각에는 신학교에서 저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이 친구가 오늘 이단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어느 날 만나자고 그래서 안 만난다고 그랬더니 내가 내 차로 나를 태우러 갔는데 뭐 차가 그렇게 좋아 그러는데 고수를 타고 갔는데요. 이단자들도 성공한 거 같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어. 숫자가 많건 성공. 이미 형벌은 공포되었다. 이게 유다의 모습. 이미 형벌이 공포. 여러분, 왜 형벌이 없을까? 왜 이단자들이 더 풍성할까? 그런 마음이 될 때 유다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미 형벌이 선포된 자. 이걸 확인하시고 오직 진리에 붙들리도록, 오직 성경 말씀에 붙들리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단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여러분, 은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요. 하지만 그렇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나아가도록 주셔요.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면. 그런데 이단자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이단들의 특징은 거의 공통적으로 걸려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자유와 방종을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구원 받았잖아요.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 받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아니, 칼빈의 표현대로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몸부림치.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모습. 하나님께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원리대로 살겠다는 진지한 소망 안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이 구원받은 삶.
대부분의 이단자들의 특징이 바로 방탕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미처 독커맨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목적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십자가의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죠. 정상적인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유다서를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구원파 문제로 참 문제가 많은 요즘에 제가 유다서를 시작하게 된 게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구원파의 교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 형벌이 공포되는 이단자들,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그 이단자들, 그들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실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기들만의 특별히 영적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믿음의 도를 굳게 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먼저 기도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자들, 이미 형벌이 공포된 이단자들,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 그들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에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